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일부분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사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등불이다. 사실 소금과 등불은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만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 밑에서 자라면서 등불 밑에서 많이 등불을 보고 또 그곳에서 일도 하고 등불을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소금이다, 등불이다 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등불을 이용했던 시절, 지금 이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은 등불을 잘 모를 겁니다. 마치 민속박물관에 간다든지 그런 쪽에 가면 등불이 있겠지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등불은 너무 우리 곁에 흔한 재료였던 거죠. 그 자료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이다. 산상수훈을 복음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것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우리 정체성. 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산 위에서 몰려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대의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르다. 구별됐다. 뭔가가 다르다. 여러분, 세상은 썩고 부패했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에 여러분 중공 또 북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쪽에 있던 나라들이 만민 평등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계급이 없는 사회 말합니다만 말로만 그렇고 공산당원들과 간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이 있는 사회에서 그 힘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갑질하고 그게 인간 이 땅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된다. 세상이 타락해도 부패를 막아줘야 된다. 세상은 어둡다. 그러나 우리는 등불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도 너희는 타락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둠으로 달려가도 너희는 어둠이 될 수 없다. 나를 따르는 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미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르다. 뭔가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일러준 이 말씀, 우리는 또 이 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으러 몰려온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주님을 따르면 그 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곧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돼가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소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등불을 소유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세가상의 소금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걸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싶으면 갖고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우리가 결정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을 말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왔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내가 오므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생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맞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세상에 거룩하신 주로 오셔서 빛이요 소금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따르는 한 내가 소금인데, 내가 빛인데 깨닫는 것.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감을 상실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빛인가? 내가 소금인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다면 그래,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 말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그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우리도 이미 소금이요 등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몰려온 그 집단을 향한 말이잖아요. 예수 공동체는 제자들의 모임이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귐이 그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아주 그 작은 시골 교회인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 작은 시골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매주일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그 등잔불을 들고 교회로 온다 합니다. 골동품 같은 등잔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잔을 들고 오는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우리 장의자가 있잖아요. 양쪽 끝에다가 서로 가져온 등불을 켜놓는답니다. 켜놓는데 이게 언제부터 됐냐면 1550년경에 그 종교개혁 당시, 그때로부터 이 개혁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등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반드시 그 등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앉은 옆 의자에다가 불을 켜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기불을 켜면 다 될 텐데 전기가 들어온 세상에 전기불을 켜지 않고 등불을 켜면서 이들이 밤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게 있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등불이 많아져서 환히 밝혀집니다. 근데 등불이 성도가 적으면 빛이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이 교회에는 그 등잔을 가져간 사람이 죽게 되면 반드시 또 등을 교회에 반납을 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또 그 등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등불을 각자 켜서 빛을 밝게 하고, 성도가 작았을 때 빛이 약해지는 그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그 교육계가 그렇게 모인다고 하거든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밝아지고, 교인들이 적게 모이면 교회당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로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 삶을 우리가 만나거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제자들의 그 뒤에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쓴 책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학교를 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뭡니까?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12제자, 그 작은 무리, 예수님은 그들만을 남겼어요. 책을 남긴 게 아닙니다. 학교를 남긴 게 아닙니다. 무슨 큰 빌딩을 남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작은 공동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공동체, 그들이 모였던 그 구성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권세 잡은 자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그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까? 한몫하고 있는 무슨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왕족들, 아니면 기관장들, 출세한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있는, 빼기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했고 약했고, 사실은 그들에 비하면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너희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금이 있다. 너희는 빛의 존재다. 소금의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이다 하실 때, 여러분, 수가 많은 게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세했다, 아니면 세상에 잘 나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공동체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등불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썩어간다. 썩고 부패했다. 세상은 어둡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썩어 냄새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두운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라나라고 그랬죠? 자라나면서 한 일이 뭐죠? 처음에는 주일 성수만 자려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자라요. 그러나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숙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봉사하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생색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것, 나를 인정해달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고 보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봉사를, 나의 섬김을, 나의 헌신을 그분이 인정해주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이름 내고 나팔 불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라고,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시장통에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데 우리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경건한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랑은 세상 자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우리 이름 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살아있는 한 모든 문제는 있고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모든 것이 갖춰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걱정 근심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소금이요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이요 빛이요. 세상과 다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하면서 주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보존하고 있고, 빛으로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썩어 있습니다. 썩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고 넘어가면 다 막 데리고 산속에 들어간다. 우리 단체로 들어와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소금으로만 남아있다면 절망적이죠. 소금으로 남아있는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의 롯의 아내입니다. 뒤돌아보고 그는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롯의 부인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소금 덩어리로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금이 되어버려. 소금이란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소금으로만 남아있으면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소금이 들어가야 간을 맞춰서 맛을 내는 겁니다. 김치 속으로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야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무엇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소금이라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소금이 가마 속에 들어가서, 김치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될 생선들, 여러분, 고기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간을 쳐서 부패를 막잖아요. 오랫도록 저장할 수 있었던 자반고등어라, 여러분, 냉장고가 있기 전에 소금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소금을 뿌려 놓으면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부패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부패를 막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단독으로 있으면 짤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금은 그 자체로서 있을 때는 아프게 할 수가 있고, 따갑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할 때 소금은 놀랍도록 유익한 존재로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체로는 아무런 것도 해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존재였지만, 들어가서 자신을 헌신할 때, 자신을 녹아낼 때 그런 겁니다. 냉장고가 있기 전에 소금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생선을 보관할 수도 없었겠죠. 오래 저장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는 너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헌신할 때, 너희가 희생할 때 세상은 썩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님, 오늘 한국교회는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할 것만 같았어요. 제 자신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라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이 땅의 목사들은 소금이냐 빛이냐, 주님이 마치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욕을 먹을 대로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곤두박질 쳐버린 상황에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오늘 교회 이상 일이 됐습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맛을 잃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안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소금이 되게 하겠는가? 길이 없는 것 같죠. 맛을 잃은 소금은 사실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구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그 소수의 공동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 공동체, 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했죠. 핍박하고 죽이고 그야말로 그들을 막아냈는데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저들에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감동을 받아요.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세력을 갖게 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가버릴 때 싱거운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 빠진 맛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싱겁고 김이 빠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빛이신 예수를 만난 우리가, 소금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길을 가야 됐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동화된 우리는 많이 모이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성장. 엊그제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하다가, 아니죠, 그 언론인 두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주변 교회에 있는 싸우는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 증거와 올바른 성례의 진행과 올바른 권징이 행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주님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권징은 살리는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정치꾼이 되면 죽이는 정치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사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편가르기. 여러분, 거기다가 교회가 성장주의에 물들어 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교회가 치리하면 이것만 교회냐 다른 교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치리를 해벌 받고 가셔야 되지. 그럼 그 사람을 받아두는 교회가 지금 치리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그 해벌할 때까지는 다른 직분을 주지 않고 해벌 받고 올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성장주의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온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리는 그런 치리가 아니었거든요. 살리는 치리, 그 사람을 회개해서 돌아서서 소금으로 맛을 회복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내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고 회개해서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치리를 사용하라겠는데 패거리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한 겁니다. 아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으면, 맛이 간 사람이 되면, 우리가 제자됨을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면 세상에 싱거운, 세상에 지탄거리,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소금인데, 내가 빛인데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봅시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국면이 회복됐을 때 진정한 회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도, 세상이 어떻게 썩어가도,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가도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몸된 지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걸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도 저는 전화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왕따시킬 때 우리는 그 왕따당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를 감싸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적대감으로 누군가를 적대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가 회개하게 하고 돌아섰을 때 정말 그를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누가 봐도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소금이다, 진짜 빛이다, 예수가 진짜인 것처럼,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던 것처럼, 예수가 진짜 진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믿는 교회, 진짜 예수 공동체를 보고 싶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그 적은 무리를 모아놓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그 소금으로, 그 빛으로 주님 앞에 붙들린다면, 바른 길 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역사를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